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는 말은 이방인이 저지르는 죄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점을 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점을 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걸 알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그것이 점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금 행동은 이방인이 점을 칠 때와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동에 옮기면 결국 이방인이나 다름없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사울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오히려 정당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만하고 뻔뻔하다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걸 완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계속 사무엘에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그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무서운 죄입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잘못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울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걸 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죄까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죄 위에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사울은 이와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발단이 됩니다. 내가 괜찮으면 그만인 것인데, 문제는 내가 괜찮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다 보면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입맛대로 공동체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동의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누가 반항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구동성으로 뜻이 맞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지금 사울이 저지르는 잘못과 똑같은 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뒤늦은 후회를 하죠.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게 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들으려 하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을 구분을 시켜놓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으면 들었겠죠.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경로를 한번 타고 오니까 그게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죄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종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걸 따랐다 해도 문제이고, 자기가 임금이라서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백성의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봐야 자기 죄만 계속 늘리는 꼴입니다. 그냥 이럴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게 다니까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점점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고, 그 어리석음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중에 잘 사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사람 찾긴 더더욱 어렵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와 실패가 있게 마련이고 죄를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과까지는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시간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 여겨지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적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음보다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